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1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요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8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역하여 심판을 받은 고라 당일지라도 그에게 속하지 않은 그 고라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라고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크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북방의 시온산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터가 높고 견고한 북방의 시온산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시고 요새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왕들이 모여서 공격하였으나 패하고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네, 전쟁의 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성경학자들을 보면 이 말씀이 아마도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네립 군대를 진멸시킨 사건들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연합군대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해 왔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가 높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그것이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 문맥적으로는 그것이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을 말하지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적들이 연합하여 공격할지라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곳, 바로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어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 교회가 되어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교회가 되어야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자기 피로 찾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고 캠퍼스가 교회가 되고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남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주께서 둘째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고 성 쌓는 곳이 아니라 길 닦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북방의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산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요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요새의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전쟁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는 것입니다. 성 쌓는 곳이 아니라 길 닦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르심대로 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유람선으로 알고 교제하고 뱃놀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이미 군함되고 전투함되어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최전선에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뱃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뱃놀이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는 성 쌓는 곳이 아니라 길 닦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자신이 바벨탑처럼 높은 성을 쌓았다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 쌓지 말고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전파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가는 길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되고 성 쌓는 곳이 아니라 길 닦는 곳이 되어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터가 높고 아름다운 북방의 시온산이 하나님의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라는 말은 피난처와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고라 자손은 교회를 북방의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중심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제국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터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와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참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본래적인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과 행복을 맛보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고 교회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또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다시금 삶의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삶의 질서를 정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으로 모든 삶의 질서가 재편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지극히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고 성 쌓는 곳이 아니라 길 닦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희와 또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군함으로 부르셔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원수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 부르신 대로 충성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고 교회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살다가 영원한 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